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난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겠죠. 그런데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는가라는 거죠. 고난의 문제, 이걸 풀어야 됩니다. 어려움, 이 인생에 살아가며 어려움을 느낄 때에 우리가 표현할 때는 때로는 고난, 때로는 환난, 때로는 시련,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그 속성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원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긍정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건 동해제일장로교회적인 해석입니다. 부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이그러지고 깨지고 망가진 그 양심과 그 마음과 그 사람들과 그 자연들에 의한 재앙과 재난과 고난입니다. 그건 당하는 겁니다. 어려운 그 하나님을 떠난 역사가 계속 저항하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는 상처와 그 어려움 속에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상처가 다시 덧나가지고 악순환이 되어지는, 어떤 사람은 운명이라고 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좀 된 줄 알았더니 또 망가지고 또 망가지고 또 깨지고 말입니다. 이게 부정적 원인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가는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의미로 가는 사람들은 그 결과 그 한 텀 한 텀마다 참 고생 많았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참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사합니다. 참 애쓴다. 애써봤자 또 다음에 또 그런데.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아니 복의 말씀처럼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거기에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것을 위한 첫걸음, 아무도 가지 않은 믿음으로 결단한 첫걸음, 땅을 파고 나무를 심는 그 마음, 개척이란 말이죠. 개척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고난은 다른 고난입니다. 이 고난 속에 수고하고 노력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복을 경험한다. 새로운 역사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의 이 힘든 상황이, 때로는 어려움이 이 긍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는 길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같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같은 어려움. 이 어려움은 먼저 말한 그 어려움은 고생입니다. 그러나 후자에 말한 그 고난은 신앙 고백적인 삶입니다. 모든 것을 이긴 후에 잘했다 라고 칭찬할 수 있는, 혹은 칭찬을 받는, 유대인의 지혜에서도 그러죠. 모든 것 끝나기 전까지 성공과 실패를 얘기하지 마라. 잘했다 잘못했다도 얘기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마쳤을 때 잘했어.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리는, 난 그들이 우리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있는 인류는 계속 악순환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굴레를 끊을 수 있는 길이 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깨달음입니다. 어떤 깨달음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거기에 대한 믿음, 그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이게 신앙, 믿음으로 고백한 그 신앙인만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온유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변한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온유한 자는 끝까지 가서 반드시 그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자가 보는 것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삽니다. 온유, 마클레이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잘 길들여진 짐승, 말. 잘 길들여진 마치 아라비아의 종마처럼 말입니다. 많은 말들이 달려갑니다. 각자의 주인이 소리칩니다. 그러나 좋은 말은, 종마는, 거기에 태어난 말들은 그 달려가다가 그 많은 소리 중에 주인의 소리를 듣습니다. 주인이 멈춰 하면 그 시끄러운 많은 소리 중에서 주인의 소리를 듣고 가다가 딱 멈춥니다. 돌아섭니다. 이리 와! 그러면 다른 말들은 앞으로 달려가지만 이 말은 바로 되돌아서 주인에게로 달려갑니다. 잘 길들여진 말입니다. 이걸 온유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온유의 성격은 그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부드러움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연약함이 아닙니다. 강한 물결과 같습니다. 앞에 막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뚫릴 때까지 끝까지 버팁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면 그 앞으로 내려가는 댐이 문이 열린 것처럼 물이 앞으로 나가듯이 말입니다. 외유 내강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옆에서 뭐라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든지 온유한 자는 끝까지 갑니다. 모세가 온유했습니다. 모세의 성격이 온유합니까? 아니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자기의 성질도 참지 못하는 자입니다. 심지어는 분노하여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십계명을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이끌어가며 아닌 자들을 오늘 하나님의 편의 전사는 칼을 차고 나오라. 레인들이 앞장섭니다. 가서 치라. 형제를 죽입니다. 가족을 죽입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그의 온유함은 지면에 뛰어나다 그랬습니다. 온유가 뭡니까? 그날을 보며 오늘을 사는 자입니다. 그곳을 보며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곳입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 그리고 반드시 그 자리에 섭니다. 우리는 왜 놀랍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놓고 왜 세상에서는 주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서원해놓고서 왜 세상과 타협합니까? 무릎 꿇습니까? 뒤돌아섭니까? 그게 세 보이거든. 그게 강해 보이거든요. 그게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타협하는 거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커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면 여러분 어느 쪽에 서겠습니까? 없어서가 아닙니다. 없어서 약한 게 아니에요. 가진 자들이 더 약한 것들이 많아요.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비겁합니다. 그래서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바쁘냐 한가하냐가 아닙니다. 내 마음과 그 자세가 어디로 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갑니다. 몸은 그것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과 고백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진정 보여주시는, 들려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결단하고 나아가서 진정 온유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신앙인은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신앙인 다니엘.
평신도 지도자이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고백해 하신, 거기에 도구가 통로가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나는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가든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아니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전혀 변함이 없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다니엘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명령도 듣지 않은, 그것도 중간 지도자인 총리가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벌로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데 왕이 그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6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임합니다. 염려하는 겁니다. 마음의 염려가 가득합니다. 거기서 살아나 있으리라고는 기대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 네가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걸 겁니다. 그 기대. 그래서 첫 마디가 뭡니까? 바로 20절의 중반절, 다니엘에게는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 말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동해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을 보며, 아니 믿음의 사람들을 보며, 저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매 순간마다 역사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해 가고 계시다고. 내가 보기에는 연약하지만, 저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부터 아내에게서 남편에게서 아내에게 그런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 자녀들이 부모를 그렇게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장해서도 어느 나이가 이르면 그들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더 중요한 것은 왕이 다니엘을 보니까 그 중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항상 섬기는, 왕 앞에 서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요, 왕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없어서 두려워요? 몰라서 두렵습니까? 그러면 있으면 용감하겠습니까? 가지면 용감합니까? 권력 지면 용감합니까? 원래 있는 것들이, 가진 것들이 더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우리 선배 또 동기들 중에서도 저 옛날엔 영등포 지역에 근로자들을 위해서 노동운동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논문 지도도 하시고 존경하신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영동에서 이렇게 14명이 매주 모여갖고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나는 아무개 목사, 우리 교회에 와서 가진 자들의 아픔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했어요. 매일 없는 자를 위해서 대항변한다고 하지 말고 가진 자의 아픔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야지. 가진 자의 아픔이 있고요, 못 가진 자의 아픔이 있어요. 둘을 알아야 중재를 설 수 있는 거요. 편협되면 안 돼요. 편협되면 안 돼요. 저는 가졌으니까요, 당신 가져도 못해.
가진 자들이 안다는 게 용감하지 못해요. 저 권력 떨어져 나갈까 봐 얼마나 바등바등합니까? 선거할 때마다 두렵잖아요. 안다는 거, 아는 것만큼 행해요? 정말? 그래갖고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더 많은 퍼센트는 지성인들입니다. 특별히 교수들 강의해놓고 쓴 거짓말만 하잖아요. 거짓말 해놓고 너는 에이 그러고 나가죠. 그러고 나가죠. 솔직한 얘기 안 그렇습니까? 있어서가 아닙니다. 없어서도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든지 항상 나는 그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두려움 없어요. 가진 게 없어도, 건강을 잃어도 그것 때문에 끝나지 않아요. 인간이 왜 두려워요? 이것 없으면 오늘 끝나는지 알거든. 그러니까 아둥바둥 마지막까지 찌고 있는 거예요. 놓으면 되는데 못 놓는 거예요. 병 걸린 사람들은요, 그 병 때문에 죽는지 알아요. 좀 더 얘기하면 그 병 때문에는 1년 더 살 수 있어요. 염려 때문에 죽어요. 없는 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세요. 성실하고 진실하고 누가 보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종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산다면 악인들도 인정해요. 오늘 왕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네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거의 섬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라는 말은 그의 말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 하는 겁니다. 그가 보여준 대로 예 응답하는 겁니다. 이때 봉사 혹은 섬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봉사 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요? 시간이 있어서 하고 마음에 기분이 좋아서 하고 기분 나쁘니까 안 해. 그게 무슨 봉사요? 하지 마요.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그가 원하기 때문에, 그가 보시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동참해요. 나는 시간도 없고 건강도 안 되고 또 하나는 물질도 부족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어놓고 거기서 봉사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늘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내가 널 도와줄게. 그렇지 않겠어요? 봉사, 그 가장 깊은 곳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그래서 봉사하는 거예요. 구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은혜 구함입니다. 내가 도와주매 하나님이 이 손을 부끄럽게 안 한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도운 손을 부끄럽게 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손을 붙드십니다. 비록 부족하고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힘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 손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적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신앙이라면 기적은 경험해야지. 왜요? 기적이 뭐요? 악순환되고 있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로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린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본래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약 5%도 안 되고 8%도 안 되고 100가지를 적어봐도 100가지 중에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대여섯 가지 가지고 자랑하고 있다고요. 그죠?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두 번째, 고백한 것 때문에 풀어지는 일들. 세 번째, 교회에서 봉사, 그거로 풀어지는 일들, 받는 복. 그 이상 뭐 있어? 우리 중에 기적을 본 자 누구요? 우리 중에 환상을 보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 거요? 아니잖아요. 나는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나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 왕이 다니엘에 대하여 불렀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너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그리고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그래, 그렇게 믿어야 돼. 얼굴 모습을 보세요. 당신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의 말이 몸이 말을 한다. 나 우리 성도들 매일 거울을 한 번만 더 봤으면 좋겠어. 아침 저녁 점심으로 당신 그 얼굴로 성공하겠어?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으로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세상이 복이라면 하나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얼굴인가를 좀 보시라고. 누군가를 통하여 복을 주려다가도 돌아올 거요. 그러면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라는 겁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럼 봐야지. 보여줘. 당신 예수 믿어요? 권사님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집사님? 보여달라고. 말이 필요 없어. 당신 삶을 통하여 보여달라고. 그렇다면 거기에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약한 이 모습을 가지고, 나의 가정의 이 문제를 가지고, 아픈 사람들은 나 이 병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는 고쳐달라는 게 아니에요. 난 풀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는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터널을 다 통과한 후에 우리 똑같이 다니엘과 같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게 믿음. 그러고 나는 반드시 그 자리에 설 거예요. 우리 고백 바로 그거예요. 우린 그 자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자리에 서기까지 세상의 어떤 소리도 어떤 소문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까지 반드시 갈 것을 확신한, 왜냐하면 그렇게 증거를 받은, 우리가 이렇게 불려지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까요? 그것이 21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왕이요, 평안하세요. 걱정 말아요. 당신 걱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염려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사는 거예요. 왕이요, 평안하세요. 만수무강하 없어서 하는 말은 평안하세요 하고, 첫 번째 대답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막으셨습니다. 여기 공통적인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어디 감히 사자가 입을 벌려요. 우리 집 옆에 고양이가 몇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한 고양이가 오면 나머지는 응 하고 도망가요. 근데 주인이요, 그 도망가는 고양이 중에 하나를 불쌍히 여겨서 먹이를 주고요, 좀 권위 가지고 있는 그 검은 고양이를 야단을 쳐보내요. 그러기를 보름이 지나니까요, 이 누런 고양이가, 검은 고양이가 왔는데 쫙 째려보고 안 가요. 더 중요한 건 주인이 와서 저리 가! 하고 가운데서 내가 볼 땐 소리치는 것 같은데 누가 가는지 압니까? 먼저 권세 부렸던 검은 고양이가 도망가요. 누렁이는요 쭉 쳐다봐요. 왜요? 자기 사랑하는지 알아요. 나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에 세상에 환난과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고 있다면 똑같습니다. 이미 어찌 호랑이가 입을,
사자가 입을 벌려요. 고양이들도요.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방을 가보면 철없이 상황도 주제 파악 안 되고 짖는 놈도 있어요. 이건 빨리 딴 데로 보내야 돼. 두 번째, 말을 잘 듣는데 꼭 누구 말만 들어. 실세를 알아요. 어느 집사님 집에 갔는데 집사님 아주 성격도 무섭고 그래서 난 집에서도 이런 줄 알았어요.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부부가 갈성교 공부하니까 갔더니 이 개가요, 이 김 집사님 말을 안 들어. 제가 조용히 했는데도 이 녀석이 깨깨깨 짖어요. 이게 철없어. 주제 파악이 안 됐어. 그런데요, 그 딸이 나와서 이리 와. 그러니까 그냥 탁 가서 딱 하는 게 안 짖어요. 그 집의 실세는 누구요? 그 딸이야. 어떤 때는 아내. 암만 먹을 것 같다 벌어다 주고 뭐합니까? 아내가 실세인데 아내한테 꼼짝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쪼다들만 모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집안일은 무조건 아내 말 듣는 게 좋다. 그런 얘기죠. 동해제일장로교회 성도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집에 가면 무조건 아내 말 잘 들어라. 밖에 나가서 자동차 몰 때는 내비게이션 지니 말 잘 들어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좋은 거예요. 그 지는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어디 입을 벌려? 그런데요, 제가 독일 그 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검은 개가 있는 집에 우리 신방대원들이 갔습니다. 갔는데요, 마당 넓고 신촌 쪽인데 넓은 집에 있었는데 개가 그 묶여 있지도 않아요. 그때는 묶여 있지 않은데 딱 서서 있는데요, 마치 저기 어디 카페 앞에 있는 개 같아요. 딱 고개 딱 들고요, 눈 하나 깜빡 안 거리고 딱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가 쫄았어요. 근데 짖지도 않아. 그러니까 딱 가서 딱 멈췄어요. 난 저게 인형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개예요. 걔 가만히 있는데 주인이 하고 왔어요. 집사님이 오면서 근데 저기가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때 저기는 짖어야 될 대상과 짖지 말아야 될 대상을 안 돼요. 아무한테나 짖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게나 짖는 건 옛날에 기르던 똥개예요. 한 대상만 그 말만 듣는 거는요, 그거는 억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는 그렇대요. 명견들은 물어야 될 대상과 묻지 말아야 될 대상을 알아요. 우리 신앙인들의 지혜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목숨 걸어야 될 것과 걸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 하여튼 누굴 알아요? 종자가 달라요. 종자가. 감히 어디 입을 벌려요? 하나님의 백성 앞에 감히 입을 벌려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권위가 없든지 당신이 권위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둘째는 저 사람 겁이 없는 거예요. 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 앞에서는 밤새 입을 벌리지 못했습니다. 사자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영화를 보면 굶주린 사자들 집어넣잖아요. 우리 순교 영화 배너 같은 데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코바디스 같은 거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24절에 보면 다니엘을 참수하는 사람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셨다. 어때요? 짐승들은 알아요. 뭐가 강한지 안다니까요. 딱 눈을 보고 이걸 덤벼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안다.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만만하면 당신을 시험해.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 누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모두가 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복되고 행복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 서로 돕고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 길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미라는 것은 벌써부터다. 난 염려 안 해. 하나님 보호하신다니까. 염려할 걸 염려해요. 이미 결론을 가지고 출발하는 자가 뭘 염려해? 그거 아니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를 판단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죄가 없음을 22절 중반절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하나님 보시기에 너 죄 없음이야. 그럼 뭐가 두려워? 누구 앞에서나 떳떳하면은요 두려울 거 없어요. 정직이 최선이에요. 정직이 최선이에요. 진실함이 자산이에요. 성실함이 소망이에요. 그 사람들이 얻어요. 이런 의인들이 잘 사는 세상이 의로운 세상이에요. 이것을 막는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악한 자가 되라고 가르치겠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왕이 심히 기뻐서 23절 쭉 나간다. 그들이 왕의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음이 뭐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은 힘이 아니에요. 들려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니고 듣고 싶어 듣는 것도 아니고 깨닫고 싶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고 들려주시는 거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 힘은 신앙에서 나와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첫걸음을 내딛어 본 사람이, 끝까지 가본 사람이, 그 말씀대로 행한 자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와 능력을 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들은 내 말을 행하나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의 처소에 함께하느니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면, 믿으면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오직 답답하면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제자들 질문 똑같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어제 새벽에 묵상하면서 그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고. 그 불신하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고 들려주고 있고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아직도 하나님 봐야 돼요? 예수님 다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이 그걸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네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면,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는 안 돼요. 죽은 자가 10번 살아나도 안 됩니다. 11번째 사람이 또 의심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여달랍니다.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 보여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많은 말씀을 보고 있고 읽고 있고 그렇게 설명을 듣고 있음에도 지금도 하나님 오셔도 안 됩니다. 바꿔 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 그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결과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를 믿었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일상이에요. 그 부스러기 같은 그 기적이라도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2026년도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누구에게 입을 벌리고 누구에게 닫혀지는가를 보세요. 다니엘, 그를 참수하던 자들은 그 가족까지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노아로 인하여 그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을 인하여 롯과 그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그 형제들과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